복음을 믿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웃어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웃어주세요. 얼굴도 풀 겸 이렇게 얼굴도 푸세요. 푸시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두껍죠.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문제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휘랑아, 너는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 음성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렸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음성이 무서웠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고 지식도 없었고 저는 뭔가 말할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나의 천국에 왔는데 내가 나의 천국에 너희를 들어오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그런 인간성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인간의 심성은 과연 어떤가? 라는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자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맹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본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인간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회 구성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유교 사상의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 순자 같은 사람은 정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우리 인생 경험이 증거하는 그런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시작했고 죄로 말미암아 살고 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너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너 그렇게 창조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내렸다. 근데 딱 한 가지 저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저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늘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교만해졌습니다. 저 악한 마귀 유혹에 교만해졌습니다. 다 하나님처럼 자유가 있었는데 그 딱 한 가지 그 약속도 깨버린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였고 사망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원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원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성이라 그래요.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나는 선악과 먹지 않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아담의 죄가 있다 그러지? 왜 우리에게 그런 원죄가 있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대표가 먹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의 DNA가 그 후손들에게 다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류는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의 DNA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50년 후는 다 없어요. 한 좀 넉넉히 잡아서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가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연사를 하던 병으로 죽던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왜 죽는가?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서부터 죄성이 나와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에 관하여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 세상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됐지 막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다 실망하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실망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도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실망을 한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실망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볼 때 나도 실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고요. 마지막 하면 항상 실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질에 대하여 성경이 진단하기를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인데 좀 읽어볼까요? 18절까지 되게 짧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그냥 읽으라니까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진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진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힘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말하고 있어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힘이 있고 죄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게 생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트럭을 몰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저쪽에서 경찰차에서 어떤 비리비리한 경찰이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까? 못 내는 거예요. 경찰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뭐 비리비리하더라도 그 사람이 경찰이기 때문에 큰 트럭을 운전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속도를 늦추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법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아래 우리 인간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도박을 끊고 싶은데 아무래도 도박을 끊을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손가락을 도끼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얘는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박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술이 나를 먹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내가 이제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이거 못 끊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그 죄는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지옥까지 막 뭉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절망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길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다. 너는 이 죄를 이길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외치고 선포하고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죄 아래서 너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한 방법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도 고상한 도덕이라 할지라도 강철 같은 율법이 막을 수 없었던 그 바로 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만이 그 죄의 능력을 깨트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죄의 권세를 깨트린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깨트린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제가 특별히 이제 세 곳을 지정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군데는 신약의 이제 3대 저자입니다. 바울, 고린도전서는 바울, 그다음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요한일서는 요한.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성경 신약 성경의 3대 저자 아닙니까? 물론 성령님이 저자이시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대 이제 저자인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와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렸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주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몸 안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폐차장이나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떤 큰 자석이 있습니다. 그 자석이 얼마나 그 흡입력이 대단한지 뭐 자동차도 끌어올릴 만큼 굉장한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석이 있는 곳에는 그 쇠들이 막 달라붙어요. 멀리 있던 그 쇠들도 막 달라붙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 몸 안으로 다 달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죄를 찔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다음왕 아닙니까? 초대 다음왕이에요. 초대왕 사울이고 그 다음 왕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은 누구를 예언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절규한 외침 아닙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할지라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 제사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인에게 이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나 대신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의 죄를 이 양이 대신 너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는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죄의 권세를 깨트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한 어린 양,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 지나갈 것이다. 죽음이 그 피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오버패스 넘어간다. 오버패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에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가 죄의 권세를 이긴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 중심으로 영접한다면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 그걸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그거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들도 지식적 동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좌의 자리의 주인으로 여러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는 그러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 기도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이 복음이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오늘 낱낱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회개하고 5가지는 회개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십니까? 십자가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믿음을 요구하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치 나무에, 나뭇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도 받고,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공급원을 다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그 십자가와 나를 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큰은혜 교회에 임하였느니라,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나태해지셨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십자가에 표 묻은 이 복음을 얼마나 값싼 은혜로 만들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 그냥
들고 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기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값싼 사랑으로 만들고 얼마나 값싼 은혜로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만 드렸어요. 말라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학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절뚝거리는 거, 상한 거, 필요 없는 거, 나에게는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태도가 그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10분 정도 기도합시다. 오늘 좀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자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아주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정이 잠깐 나오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저기 예수 예수 예수.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은혜 주시는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